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남원 갔다 오는 날인데요. 네, 오후에 좀 갔다가 내일 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권사님 없으면 문 닫을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 아마 좀 있다가 오후에 좀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가족 다 모이게 됐는데 그래도 꽤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애들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애들까지 나오면 한 20명 될 텐데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올 것 같아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더 좋은 일들이 우리 남은 식구들에게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1장부터 2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였다면 3장의 예비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아마 동일할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해 준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신앙생활도 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사람이? 한번 되짚어 보세요. 분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인데 저희가 살던 동네에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놀이 문화 중에 하나로 우리 제가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8가구가 같이 사는 연립이었어요. 근데 8가구가 다 곧 또래들. 그냥 어린아이가 다 고만고만했어요.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그 또래인데 그 또래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뭐 이렇게 과외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 그냥 저희 집 앞에 장승 만드는 거 있고 수목원 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 뭐 롯데백화점 들어서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러고 놀고 있는데 맨 끝집으로 기억이 나요. 8가구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어 이쪽 끝집이었는데 끝집에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 성함을 뭐 내가 기억할 일은 없겠지만 상진이 형 어머니라고만 기억해요. 상진이 형 어머니인데 그분이 토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식 조금씩 주시면서 와서 놀아, 와서 놀아. 놀다 배고프면 와서 간식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갔는데 간식을 그냥 안 주더라고요. 예, 간식 먹으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간식 먹으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했죠. 저 요즘 전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카페 사장님 그리고 여기 농협 건물 며느리 되시는 분 요새 알게 돼서 교제하는데 어제도 신년 됐는데 목사님 못 봤다고 얼굴 보자고 연락이 오셔서 어제 같이 저녁에 짜장면 먹고 들어갔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교제하려면 이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 사장님은 불교 신자셨고 지금 농협 며느리 되시는 분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짜장면 먹기 전에 제가 꼭 기도해 드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멘도 잘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들이 할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상진이와 어머니가 그걸 시키시더라고. 맨 처음에는 본인이 기도를 하더니만 나중엔 자꾸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 사도신경도 외워라, 주기도문도 외워라. 근데 진짜로 교회 교자도 모를 때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을 배운 것 같아요. 2년을. 거기서 2년 동안 교회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도 저희는 교회라는 곳을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교회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어른들이 이제 많이 부흥될 때였는데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선포를 하셨대요. 각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고. 구역장인가 지역장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였죠. 지금 말로 슬라이드 찰컥찰컥 하면 넘어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슬라이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된 거죠. 나를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또 공통적인 특징이 세례 요한처럼요, 사라져요. 내 기억 속에도 사라지고,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두 분도 그 기억 속에서 제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온당히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아우 양 목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나는 그냥 그 도구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결 도구가 되는 게 목적이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만들고 우리 성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먼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잘하고 뒤로 빠져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될 텐데 앞장서면서 너는 계속 쇠하여야 되고 나는 계속 흥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앞장서는 사람들은 항상 흥하려고 하지 말고 쇠하려고 하고 뒤서는 사람들은 흥하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얻게 되는 이름이 바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인도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는 사라지고 남는 게 있더라는 거죠. 남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4장에 보니까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 땐 그때부터 행복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데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이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오게 된다라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 내게 제일 소중한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절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는 뭐죠? 물질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필요입니다. 배고프면 안 되죠. 배불러야죠. 근데 그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궁핍함을 채우는 통로를 무엇을 삼을 것이냐.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째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네가 능력 있음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시험대 위에 또 올려놓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허영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8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허영심이죠. 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나는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영적인 것도 승리하고 육적인 것도 승리한 후에 너에게 오는 그 허영심. 아까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계속 흥하고자 했다면 예수와 대립각이 생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인 거죠. 다림목교회가 시작한 지 3년이 됐지만 다림목교회에서 제 이름 석자가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엔 사라져줘야죠. 근데 그 사라지는 방법이 정말로 불쌍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그라들어야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요 단어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4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거기다 동그라미 만일 6절에도 마찬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라는 거죠. 이 물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너 그리스도인 맞다면 육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게 맞겠는가?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게 많겠는가? 어떻게 명예를 버릴 수 있겠는가의 질문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약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모든 은혜는 약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라는 문을 잘 지키면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그 약점이라는 통로를 못 지켜내면 거기가 유혹의 통로, 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점이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점은 은혜의 문이고 유혹의 문이죠.
그렇다면 내 약점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가장 큰 약점이라면 그것을 나는 신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면 그 부분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는 허영심이 내 약점이라면 그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시험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약점을 지켜내고 이겨내면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될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 약점을 쉽게 아는 방법은 내가 화가 나는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빨리 화가 나시나요?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약점일 겁니다. 그 약점을 오늘 방어하셔서 은혜의 통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점이라는 좋은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묻고 사단도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약점은 이거야. 그러나 이 약점은 항상 은혜의 통로가 될 거야. 물질이 약한 사람들은 그 물질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약점인 이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는 방법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심이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대접받기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 허영심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허영심이라는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이 분노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약점이 은혜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점을 잘 지켜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